오늘은 2주 만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은 언제나 함께하심 불 속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하실게요. 어, 사랑이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 맞닥뜨렸던 상황과 또 그들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주 드라마틱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번에 3장 공부를 하다가 다 끝내지를 못하고 예, 다음 이 시간에 하고 어, 미뤄뒀었죠. 이제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 안에 나타났던 신상은 이렇게 머리와 뭐 가슴과 배와 다리와 이런 그 음, 구성물이 다 달랐죠. 시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고 각 지방의 어, 정치인들을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했죠. 그러나 꼿꼿하게 서서 절하지 않는 세 명의 히브리인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히브리인은 곧바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세 명을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자 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가 아끼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아서였는지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죠. 하지만 이 세 청년은 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했던 말 중에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아주 오만방자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고백을 이 왕 앞에서 담담하게 하게 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능히 어,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어,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왕은 너무나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음, 불에 던져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미 풀무불은 사람을 죽일 만큼 뜨거운 상태였는데 7배를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더 확고히 하고 싶었던 왕의 결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결박하고 풀무불에 던져버렸죠. 예. 그러나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들을 집어던졌던 군인들이 오히려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장면이 이제 성경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리고 이 세 명의 히브리인들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왕은 이 세 명의 히브리인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랄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 명의 히브리인들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집어던진 세 명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사람이 그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던진 게 세 명 아니었어? 근데 왜 갑자기 넷이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 이 이방의 왕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의 말에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네 번째 사람을 보고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성경을 읽거나 히브리식 예배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아, 이 신들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왕 509 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포로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이제 바벨론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는 망설임 없이 지체 없이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주었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평소에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과 또 왕에게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바로 이들이 말했던 그분이구나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다시 불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을 꽁꽁 묶었던 밧줄은 다 불에 타서 살라졌지만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속에는 그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 뭐 모자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무엇 하나도 그들은 손상되지도 않았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다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느부갓네살은 2장 말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만든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화가 났었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불 속에 집어 던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 29절부터 보면은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실 이미 왕 앞에는 온 지방에서 왔던 그 각 지방의 통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온 바벨론 그 국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왕이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였다라는 이야기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3장 말미에서 느부갓네살이 선언한 것,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 보셨을까요? 누가 네 맘대로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래 이렇게. 어. 자, 선지자왕 51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무엇을요? 당신께 경의를 나타내고 충성하겠다는 군주의 고백을 바벨론 온 영토에 널리 알리려고 하는 왕의 노력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나 왕이 공중 앞에서 자복하고 다른 모든 신들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려고 노력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나 그의 신하들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강요하고 동일한 경외심을 나타내도록 강요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세상 군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반응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3년 교육 후에 학생들을 친히 테스트를 했잖아요. 마지막 시험을 졸업고사를 직접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바벨론 지혜자들에 비해 10배나 우월하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역시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아. 뭐 이 정도? 우리 요즘 다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하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아. 이 정도는 다 인정하잖아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장의 사건을 통해서 어,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다니엘의 그런 놀라운. 샘, 소리가 조금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은 잘 들리나요? 아, 그렇게 1장과 2장에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자신의 그 원래 우상 숭배로 돌아오고 자신의 나라가 영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남들까지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는데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인간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강제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신앙을 강요한 것은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왕 끝부분에는 예, 이 부분을 다루는 그 내용의 끝부분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청년들이 두랍 형제에서 겪은 경험에서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이 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암시로 시기와 신앙적 편협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할 것이다.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어, 여기 나온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는 이미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있을 일일까요? 예. 이제 제가 여러분의 입모양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지금은 조사 심판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때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예, 대속죄일에 하셔야 할 일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것은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하는 그런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려는 이미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중에는 우리가 혹시 지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의 피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를 하십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끝하고 그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질 않죠. 이제 그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멸망받을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죠. 사실 그때가 되면은 악인들은 너무나 더 악해져서 마지막 발악을 할 시기가 올 것인데 물론 사탄의 조종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명령이 내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예,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맞이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들을 사형시키라는 그런 명령이 있을 것인데 어, 비록 사형 명령이 내리고 혹시 그들이 총을 쏘거나 전기 의자에 성도를 앉혀놓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아무리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엘렌 지 화이트의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살면서 혹시 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듯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을 끊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그리고 새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운명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안전한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할 때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예, 두려움 없이 그리고 지체함 없이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4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이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나오는 말씀 그 모든 기록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